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지난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감독은 교회에서만 감독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고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성도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사회에서 기독교가 인정받고 우리 크리스천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부터 13절은 집사의 자격 요건과 그 직을 잘 감당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집사의 헬라어 디아코노스의 원래 의미는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섬기는 자 또는 봉사하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로마서에서는 일꾼으로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사역자라는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목회자 이외에 교회 내 업무를 담당하는 일꾼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사도행전 6장의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때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이 안수를 받고 집사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나 모두 복음 전파에 애를 쓴 자들이기에 거의 사역자와 마찬가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8절을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이와 같이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의 조건을 말하면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집사의 직분이 낮거나 조건이 쉽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독은 더 높은 조건을 갖춰야 하고 집사는 그보다 낮은 조건을 갖추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감독들의 조건들과 같이 집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 얘기하는 겁니다. 맡은 책임과 직무가 다를 뿐 조건은 동일합니다. 만약 제가 담임 목사 되는 조건과 본목사가 되는 조건이 다르다고 말한다면 성도분들은 그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맡은 역할과 책임이 다를 뿐 목사가 되는 조건 및 그에 맞는 품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들을 또 그거의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중해야 됩니다. 비슷한 의미로 신중하다, 단정하다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방정맞지 않으며 분수 없이 나대지 아니하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게 담당해야 합니다. 어찌됐든 집사는 장로나 감독의 책임하에 존재하기에 자신의 역할과 책임의 한계를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요즘은 질서를 강조하거나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보수다 또는 구시대적이다 고리따분하다 말하겠지만 질서가 있기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이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그 질서에 하나에도 오차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도 서너 번씩 해가 뜬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와 태양 도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라면 우리는 또한 이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올해는 봄, 가을, 여름, 겨울이고 내년에는 여름, 봄, 가을, 여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삶은 철저하게 질서에 의해 의존됩니다.
요즘 환경 파괴로 인해 과거와 다른 강수량, 폭우, 가뭄이 닥치면서 자연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에 그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낳고 있는데, 이래도 질서가 필요 없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직분도 질서 아래 자신의 책임과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직급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구분은 전혀 없습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부목사도 그렇고 전도사도 다 똑같을 뿐이고 역할만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에 대한 조건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일구이연의 헬라어 딜로고스는 동일한 사실에 대해 두 가지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앞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남을 중상하다 또는 시기심이 강한 비판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절대 뒷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면 뒤에서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댓글이 일상화되어 익명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의 죄가 실형에 처하는 시대인지라 함부로 말했다가는 큰 낭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 서울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남에게 대해 함부로 뒷말했다가 큰 곤혹을 치르는 것이 있었는데, 지방과 달리 서울은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집사의 직분에 대한 조건은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장로의 조건과 동일하다 보면 됩니다. 그 당시 남자들에게 가장 큰 유혹거리자 문제가 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술에 임박혀 살아가는 자들은 판단력이 분명치 않고 자제력이 부족하며 흥분을 잘해 많은 사고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런 자가 교회의 책임자로서 서서 일을 하게 된다면 교회의 덕도 되지 않고 교회 리더십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을 잘 판단하여 집사로 세워야 할 것이며, 본인도 술에 대해 조절이 안 되면 집사의 자리에 나서면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다의 헬라어 아이스크로 케르데이스는 은밀하고 비열한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장로의 조건인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와 같이 물질적인 부분을 다루지만 내용은 좀 다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모든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깨끗하지 못한 돈을 가지라는 것을 말합니다. 돈에서도 정직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한국 속담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이 있지만, 크리스찬은 버는 것도 정승처럼 쓰는 것도 정승처럼 써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깨끗한 양심 위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먼저 구절을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한글 번역은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분리해서 해석되는데, 성경 원문을 따르면 깨끗한 양심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하는 의미입니다. 즉 깨끗한 양심이라는 그 바탕 위에 믿음의 비밀을 자리 잡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 따로 양심 따로가 아닌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깨끗한 양심을 가졌지만 믿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지만,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깨끗한 양심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진실 또는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간증과 같은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알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즉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대속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진리가 미련한 것이고 이해 못할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고 비밀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그리고 23절 2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지금 시대의 교회에서 서리 집사보다는 안수 집사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을 이루는 중직자인데 그 조건이 감독의 조건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더 강화된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역할과 책임이 다를 뿐 그 임무에 대하는 자세와 조건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할 때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집사가 되는 5가지 조건을 살펴보았지만 매우 엄격한 기준임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조그만 중소기업 사장의 비서 되는 조건과 대기업 회장의 비서가 되는 조건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더한 기준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높은 기준과 도덕성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일은 아무나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정말 큰일 날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처럼 학력이나 또는 사회적 조건을 보지 않지만 더 큰 도덕성과 더 큰 책임감, 더 큰 믿음으로 준비된 자가 이 중직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맡기신 일임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조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고 세상에서도 부끄러움 없는 그런 자격 조건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믿음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조건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열심과 또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